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저는 강도사 연수 교육이라는 것을 좀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은 안수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예배와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물론 저희 영광교회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예배이긴 한데요. 여러분,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오늘도 응답하심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다음 주가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때론 누군가는 이 시간들을 준비를 하며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금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간절히 마음 품고 그 길을 같이 동참하며 나아가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지실 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좀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움에 동참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가득했던 그 연수 기간 내내요, 여러분,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뭔가 경치가 좋은 그런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지명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리고 분봉왕 빌립의 이름이 합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 아래 황제의 신전이 아름답게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요, 온갖 이방 신상이 그렇게 즐비했던 당대 세상의 힘의 권력 그리고 자본의 정점이 합쳐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압도적인 그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우상의 거대함, 그 한복판에서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우리 갈릴리 출신 목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멈춰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물들이죠? 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누군가는 죽은 자를 살렸던 자였고요, 누군가는 불을 내리는 자였고요, 누군가는 사회의 정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쳤던 그런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딱 그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저분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내 마음이 편해지고 가끔 기적도 일어난대.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구경꾼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문제를 조금 도와줄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조력자나 지혜로운 어떤 스승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수 기간 중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제게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뻔한 대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 이제 학교 졸업했고 강도사 직분으로 지금 이렇게 연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질문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끊임없이 저에게 되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수없이 정의를 하며 여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반복된 질문 앞에서 저는 제 마음속 깊숙한 것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그런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요. 마주한 저의 속마음은 여러분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너의 인생을 통치하는 그런 주인으로 믿고 있니? 아니면 그저 너의 사역을 그럴듯하게 도와줄 그런 엘리야의 존재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화려한 예배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그 익숙한 종교적인 그런 고백 말고 너의 삶의 진짜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의 이런 모든 가식을 깨부수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거대한 신전들 앞에서요, 저 눈에 보이는 황제의 권세와 그리고 화려한 우상들을 향해서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다, 내 앞에 서 계신 초라한 갈릴리 목수 출신 이 예수님, 이분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수 교육 중에서 이 구절을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제 삶 가운데 기억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하나씩 은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여러분 뜨거웠던 그런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현장을 혹시 느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그 순간 가운데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제 삶의 위기마다 개입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들, 그런 추억들을 저의 가슴 속에 채우는 순간 주님은 제가 참으로 아픈 직면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경험한 너가, 그렇게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너가 왜 지금은 너의 사역의 그 현장에서 나를 마치 죽은 자처럼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향한 기대도 그리고 소망도 점점 타협하고 있는 저의 실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이제는 내가 좁은 길을 걷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한 이 여정이 여러분 정작 제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그저 옛날 선지자쯤으로 그렇게 대하며 제 마음 가운데 점차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주님은 저에게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만 가둬두고 제 삶 속에서는 죽은 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17절 말씀에 정말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이 권세를 가진 지금의 우리의 세대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지고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열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전혀 흘려보내지 못한 그런 고인물의 세대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추억이라도 있죠. 돌아보면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부모님의 성경책 속에 갇혀버린 그런 유물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상황과 타협하며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계시나 봐. 우리의 엄마, 아빠의 그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죽은 분이신가 봐.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대했기에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우리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지고서도 정작 자녀의 인생문은 세상 방법으로만 그렇게 열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화려한 세상 풍조에 우리가 먼저 압도당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종교의 껍데기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비극 앞에 우리는 함께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제 아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은 십자가의 부활과 그 놀라운 사건들이 실제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너의 직장에서 죽은 자처럼 대하겠느냐? 너는 나를 너의 가정에서 무능한 자로 그렇게 여기겠느냐? 아니면 지금도 너의 모든 불가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왕으로 그렇게 대하겠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런 기대 없음과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그런 사슬을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저의 경험과 상황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선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무너진 소망인을 다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닫혔던 천국문이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변화된 확신을 보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곧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거대한 우상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시 만나고 그분의 왕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승리하는 역사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